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현로사 가정, 주로사, 주마티아, 주미카엘, 조요셉, 조베드로, 이아네스, 조안나, 문재인, 이아나스타시아, 홍현아, 돈보스코, 안드레아, 지훈, 스텔라, 이정훈 요한, 조성현 레오, 이문규 그레고리오, 강진식 요셉, 박베로니카, 릭 앤드류, 로안 토마스 아키나스, 보나 안나, 미시즈 안젤리 다이애나, 김현태 알렉산더, 오명화 세실리아, 김나영 로사, 김아밀리아 로즈, 아모스, 레오나르도 아모스, 박영순 안젤라, 오인원 세바스티안, 오종화, 김지연, 김주연, 김형년, 김영희 요한나, 하은혁 커니, 리루, 하폴, 안사라 가정, 안부르보, 정운채 마르코, 정민채 플라도, 양진옥 안나, 석옥란 레지나, 정홍 세례자 요한, 김광모 가정, 이우일 토마스의 건강, 권 프란치스코, 헬레나 스티븐 앤즐리, 이나린 가브리엘라, 김젤두르다, 서미카엘 가정,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 품으로 가신 정진숙 아네스, 오병철 요셉, 오명숙 가브리엘라, 이경란 가브리엘라, 김영욱 토마스 아키나스, 김정원 수산나, 김영란, 최시몬, 돈 보스코와 안드레아의 조상님들, 주루스, 바이엣로, 유선영, 윤월선, 이은재, 서영상, 유미카엘, 김젤마노, 권영직, 김데레사, 그리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봉헌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시어 구세주의 어머니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동정 마리아를 본받아 성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롯이 하느님께 구원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스가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내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그때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당신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리라.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알렐루야. 동정 성모 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전에 평화 방송에서 추기경을 웃겨라라는 그러한 코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게스트가 자신의 할머니가 세례 받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신의 가족들은 다 천주교 신자인데 할머니만이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나이가 70이 되어서야 그때는 70이 많다고 생각됐는데 지금은 뭐 70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70좀 돼야지 나이가 좀 찼다 이렇게 뭐 얘기를 요즘은 하죠. 70이 되어서야 이제 교리를 듣고 세례 받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참 세례 받기가 힘들었죠. 어떤 시험들을 다 통과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기도문을 외우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12기도, 주요 기도문 12기도를 다 외워야지 저도 못 외우는데 그래서 세례를 신부님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리를 다 받고 찰구해서 그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가지고 번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웬만한 신부님 같으면 다 세례를 뭐 주는데, 이분은 예전 신부님들은 좀 엄격한 신부님들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때 분위기는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할머니는 이 기도문을 3년 동안 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좀 나이가 있으시고 또 기억력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서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당 수녀님이 그것을 보기가 너무나 답답해서 못 외우는 할머니를 봐도 답답하고 또 세례를 주지 않는 신부님을 봐도 답답하고, 그래서 신부님을 설득을 해서 이 할머니가 겨우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는 세례를 받고 이제 묵주기도 하는 것에 너무 심취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손에 묵주를 놓지 않으시고 묵주기도를 계속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우연히 손자가 할머니가 묵주기도를 하는 것을 듣다가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성모송을 바치는데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아니라 천주 외숙모 마리아님이라고 이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할머니는 그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아니라 천주 외숙모 마리아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손자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할머니는 뭐 천주 성모 마리아나 뭐 천주 외숙모나 똑같지 않냐, 그게 무슨 차이냐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본당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했고 또 명성도 자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님이 너무 열심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우시면서 자기가 끼고 있는 그 묵주를 할머니 관 속에 넣어 주었다는 것인데, 그 사정을 아는 손자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천주 외숙모 마리아님이라고 기도하는 할머니 모습이 생각나서 장례식이었지만 웃음을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는 기도가 좋지만 사실 하느님께서도 할머니께서 그렇게 바치신 기도도 헛되지 않게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진심이 담긴 그러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교리를 잘하는 그러한 신학자의 기도보다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번 달에는 저희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것을 한번 그 성모 기사회지에 나와 있는 것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11월 성모 기사회지를 보면 이제와 죽을 때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아까 전에 예를 들었지만 습관적으로 성모송을 바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이제와 저희 죽을 때라는 이 부분을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신자들에게는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가 과연 무슨 뜻일까? 이제와 저희 죽을 때는 라틴어로 nunc et in hora mortis nostrae이고 영어로는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입니다. 번역을 해보면 지금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와의 와는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조사라는 것이죠. 이제와에 나오는 와는, 그리고 이제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를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저희 죽을 때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어를 모두 모르게 된다면.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제와 저희 죽을 때는 이제 지금 이 순간과 저희 죽을 때의 어떤 두 개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와 저희 죽을 때는 이제 와서 저희 죽을
때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또 내용을 알게 되면 그것이 틀린 건 아니다. 이제 와서 저희 죽을 때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바로 죽는 순간일 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죽음으로 나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또 죽을 만큼 힘들다고 느낀다면 이 기도가 이제 우리는 성모님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삶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마리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은 과거나 미래의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더욱 장엄한 순간에도 우리는 성모님께 함께 계시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생각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기사의지 11월에 보면 지금 이 순간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 지금 이 순간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안에 요동치는 물음들로 재발견하게 되는 제 마음 상태와 제 인생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가 더는 이해하지 못하는 저 아들, 낯선 사람처럼 제 앞에 서 있는 배우자, 저를 배신한 친구, 제가 돌봐드려야 하는 연로한 부모님,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제 나이와 제 몸, 지금의 그러한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금 제 울음소리와 두려움의 파장이 커지는 지금, 슬픔의 순간, 폭력이 정답인 것 같은 지금, 불의가 폭풍우처럼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듯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지금, 무고한 희생자가 울부짖고 유대가 끊어지고 사랑이 찢어지는 이 순간, 마리아여 함께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빌어주소서.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실제하는 것이기에 오직 오늘만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풍요는 이미 기억이 되어버렸고 미래는 오직 멀리 빛으로만 보여 아직 제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살아있기에 바로 지금이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책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다른 타인들이 낯선 사람, 가장 친한 사람들도 타인처럼 보이게 되고, 지금 또 세상 곳곳에서는 무고한 희생자가 생겨나고 울부짖고, 그리고 유대가 끊어지고 사랑이 찢어지는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마리아와 함께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 영원히 시작되는 지금 제 삶의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복음의 구절들에서 자주 반복되듯이 바로 오늘이 구원의 중심입니다.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삶과 죽음, 시간과 영원, 인간의 시실과 하느님의 날실이 지금 여기에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당신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만남과 포용, 그리고 많은 이들이 순간의 현년이라 부르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침묵하며 말없는 우리, 반항하고 탄식하는 우리, 지치고 억눌린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예, 그렇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려고 또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또 성탄시기 때 구유를 장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옆에는 성모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시기에 또 성탄의 때에 어두운 밤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또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성모님을 또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혼을 갈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생명의 작은 조각에 스며들길 원하는 그 영혼을 위해 어머니 이제와 생이 끝나는 죽음의 시간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가 삶의 최고의 행위이자 믿음의 행위로서 죽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프란치스코가 맨 땅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하늘로 올라간 포르치움쿨라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만큼만 자신이 가치 있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빌어주소서. 어머니 죽음이 검은 장막을 펼칠 때 어둡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바다에 배가 휩쓸려 고요의 안식처를 찾을 때, 거친 십자가의 나무 밖에는 우리가 지탱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마지막 삶의 한숨을 갈망하는 그 순간에 숨이 가빠지고 다른 손으로 움켜져야 하고 그 숨을 내쉬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삶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죽음이 신포도주의 맛을 알게 될 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책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약해진 그 순간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시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십니다. 성모님은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 옆에 굳건하게 서 계시죠. 본인도 물론 무척 괴롭겠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굳건하게 서 계시듯이 우리가 죽어갈 때에도 어머니로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두시고 부활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성모님의 품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또 죽음으로써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잉태이고 출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 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십자가는 죽을 죄를 진 죄인들이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 앞에 선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또 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뿐만이 아님을,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바로 그 어두운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들어가셔서 그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괴롭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죽어가는 많은 이들의 고통을 보시고 죽어가는 자신의 옆에 서 계신 어머니께 우리를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성모님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성모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순명한 것처럼 다시 한번 아들의 말씀에 순명하십니다.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으시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바로 우리들의 십자가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의미가 됩니다. 성모님은 죽음 앞에 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메고 있는 볼품없는 십자가를 바로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성모님을 통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계신 성모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은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과 우리가 죽을 때는 동일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인간에게 바로 영혼이 시작되고 또 영혼을 갈망하는 교차점에 또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모님은 영혼을 갈망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고 바로 또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모성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임을 깨닫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